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슬픔의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2장도 1장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한 줄로 놓고 그 옆에 문장을 기록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합체 시라고 부릅니다. 2장의 첫 단어도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고 에카,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장 1절과 시작이 같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의 이름은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에카였습니다. 처음 첫 글자를 이름으로 지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의 시작도 에카, 슬프다인 것은 비통한 감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1장은 자신을 향한 탄식이었는데 반해 2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 다음 보니까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는 운유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무너져 흙먼지가 일고 있는 장면을 주께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그의 발판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 덮개의 두 천사 사이를 한자어로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시은좌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덮개 이 시은좌 위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발판, 즉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유다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불렀던 언약궤도 모두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2장 1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전 국토를 다 빼앗기게 하셨고 왕들과 귀족들과 지도자들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뿔이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구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에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자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모반에 실패했고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끝에 있는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반역한 이 아도니아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다 자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뽑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도 다 말소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렸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뜨거운 해와 사나운 모래바람에 성도를 상하게 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속화되고 세상의 우상이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돈과 섹스와 권력 같은 우상에 빠져 있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뒤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남보다 앞서가고 있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절대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십계명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바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내 이웃에 대해서 입술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행해야 되는 지표임을 알고 실천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거룩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 죄악을 쌓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던 오른손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셨습니다. 이 4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유다의 정치인들이 애굽편에 섰다가 바벨론의 진노를 발해서 무너진 사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죄악된 유다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 심판의 불쏘시개로 쓰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는 사랑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타인에게는 같은 잘못을 해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잘못된 선민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가볍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므로 지옥불의 땔감처럼 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대해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가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한 민족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을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은 제사장들의 애통함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며 1년을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절기들과 예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위한 예배가 있었고 매일 성막의 불과 성막 안에 놓인 떡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큰 행사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념하는 귀한 예배들이었지만 점점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며 예배와 삶이 이격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신앙의 고백이 아닌 종교 예식으로 보셨고 지진으로 산을 무너뜨리듯이 성전을 스스로 허무셨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7절에는 자기 제단, 자기 성소라는 자기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를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적군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지 형식과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온 세상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며 성전과 예배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 철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이어감으로 태국 땅에 큰 빛과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0절을 보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굵은 배는 그 당시에 초상집에서 입던 옷입니다. 고인을 애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죄악된 현실을 보며 낙심한 분 계십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번아웃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의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넋두리를 들어놓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틴 루터는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아니 무슨 그런 막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그때 그 한마디의 아내의 말이 마틴 루터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 현실이 어둡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다시 그 사명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여러분의 절망에 소망을 불어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지나면서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